믿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우리 51절에서 54절까지 우리 56절까지 했는데요. 54절까지만 보고요. 그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4절까지 먼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히브리서 10장 넘어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예수님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고통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르짖음 후에 또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바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과 그 일을 보고 백부장과 함께한 사람들의 고백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사건이고 두 번째는 오늘 마태가 기록하는 것은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사건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한 가지 단어로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찢어졌다는 이 단어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그 다음에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바위가 터졌다 하는 이 단어는 위에서 찢어졌다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쭉 읽어가면 찢어졌다 이 말이 두 번 나오는 거죠. 이 두 가지 사건에 다 찢어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바위를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터뜨리면 깨지지만 보통 바위를 쪼갤 때는 정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바위를 치죠. 바위를 치면 바위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치면 바위가 나중에는 떡 하고 이렇게 갈라지죠. 큰 힘이 가면 바위는 이렇게 양쪽으로 탁 갈라집니다. 찢어지는 거죠. 이렇게 깨어지는 것처럼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위가 깨어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과 어떤 컨시퀀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소의 휘장은 꼬아서 짜서 만든 천입니다. 튼튼한 천이죠. 예를 들어서 카펫이나 멍석 같은 것은 짜서 만든 것은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옷감도 이렇게 짜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는데 여러 가지 실로 꼬아서 짜서 만든 것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두껍고 또 큰 천입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 한두 명이 여러 명이 달라서 찢는다고 찢어지는 이 휘장이 아닌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휘장이 찢어집니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에 임합니까? 이 성전에 임하죠. 성전의 모든 제도와 이 성전의 시스템에 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도 한 번 성전을 척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죽이기로 넘겨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찾아와서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욕과 그런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신 이 고난의 쓴잔을 묵묵히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온전히 드리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제 이 성전은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더 이상 이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효기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한 세대가 되지 못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그것만이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심판과 동시에 이 성전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성소의 휘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못 가게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죄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불타버리지 않도록 휘장을 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할, 보호막이기도 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이 피로 말미암아 속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속죄제 위에 속죄소 위에 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이 이때까지 막혀 있었던 그 길이 이제는 찢어져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고 그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 실체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once for all, 단번에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이 휘장이 찢겨졌고 이제는 그 휘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 보이는 성전에 임한 것이 아니고 이 그림자에 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끝났고 이제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고, 이 휘장은 그의 육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위가 갈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도 심판이죠. 바위는 어떤 바위겠습니까? 이 바위는 그냥 아무 바위가 아니겠죠. 바위가 깨지면서 갈라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위는 무슨 바위겠습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바위였겠죠. 그 바위가 깨어지면서 그 속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사망의 권세 위에 떨어지고 그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이 무덤을 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무덤의 세상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성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마실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새 언약의 피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모든 고난,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의도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의 상징이죠.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하나됨을 여전히 기억하는 것이고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이 성찬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하시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 이 두 가지 일 후에 또 한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54절이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들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 경험했을 것이지만 무덤이 갈라지고 그곳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 부활 후에 있었다니 그것까지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지진과 어두워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아 그 죽음 과정을 보면서 이들이 고백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과 군병들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모든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족속에게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도록 또 교회에 부탁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것이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어떤 민족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은 상관없이 예수님은 다 주께로 초청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서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가치를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희생과 어떤 고난을 견딤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이미 그 은혜에 참여한 자인 것을, 이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힘이고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고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때
우리가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를 따라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금요일 저녁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다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40